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을 향하여 끌려가게 되어졌다. 그들이 그를 데려간 장소는 이스마엘 자손의 손에서 애굽 사람 바로의 신하 근위 대장 보디발은 그를 사고 있다. 보디발이 그를 사고 있다. 창세기 3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다의 삶은 자기 선택에 의한 자기 목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유다는 자기 선택에 의한 자기 목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본문 39장의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여건에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면서도 그 외적인 여건에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 할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게 됩니다. 반면 요셉은 미래의 꿈을 바라보며 여기 지금 미래의 꿈을 바라보며 라는 말은 요셉이 꿈꾸는 자였었고 요셉이 꾼 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바라보는 거죠.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한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인간에게 형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제 요셉의 삶을 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가요. 유다나 요셉 두 사람 모두 이방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선택한 형통을 통해 살려고 노력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형통을 따르는 삶이었다고 봅니다. 유다는 자신의 의지로 형제를 떠났지만 요셉은 형제들의 배반으로 이방인의 손에 팔려갔습니다. 형제를 떠난 건 친구 따라 강남 간 것과 같이 친구 히라를 따라서 갔잖아요. 요셉은 그 누구보다 울분과 열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억울하잖아요. 울분과 절망 속에 살았을 수 있죠. 요셉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그것 하나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가 더할 것이다. 그가 더할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이 요셉이란 이름이 그가 더할 것이다 라잖아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여건을 감수하면서 그 꿈을 향하여 가는 거죠. 꿈. 요셉이 꿈꾼 사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꿈꾼 사람이었잖아요. 꿈요. 볕단과 또 절하는 꿈. 요셉은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 팔리고 아브라함의 큰아들 맨 처음에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 손에
자손들의 손에서 팔리게 되죠. 그 다음에는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의 자손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의 자손이라는 건 누구냐면 그 가나안 나중에 사람이지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의 자손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종의 신분에 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함의 자손은 셋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자손이 이제는 그 반대로 함의 자손의 종이 되어 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종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용어적으로 이 단어가 환관에 관한 직업입니다. 환관 뭔지 알죠? 즉 넷이라는 말입니다. 넷이. 그런데 결혼한 것으로 보면 지금 이제 아내가 있잖아요. 넷이라는 직업이 아닐 수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하여 자원한 환관도 있다는 것을 보면 이제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또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환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때 그 상황을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역사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 보디발이 환관이라며 이는 거세한 자로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적 불능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잠깐 앞에 녹음했던 걸 생각하면요. 유다에게 나타난 내용에서 단어들의 사용이 좀 문제가 있어서 19금으로 해동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사용을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은 본문은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지금 애굽까지 팔려온 사람이잖아요. 형제들과 세상의 여건들이 요셉을 가장 불합리하고 불행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여건에서 형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은 요셉을 공격하여 불합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만 그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모습으로 인생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드러난 그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 39장 끝까지 듣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는 그 애굽 사람의 집들 안에 있다. 이제 여기 지금 애굽 사람의 집 안에 온 것까지는 형통으로 보고 있죠. 성경도. 사람들은 유다처럼 자신의 그 형통을 찾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계획해가지고 자신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결국 형통보다는 극심한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앞에 부분에서 그 유다가 엄청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어렵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어렵고 이런 상황을 빠져든단 말이죠. 자신이 형통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죠.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하게 만들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 인격 아닌 다른 인격이 나를 돕는 것? 그게 함께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39장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아마 중간중간에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뭘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